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덧 마지막 날, 다섯째 날, 우리 특별 새벽 집회 교회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 현장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세계 곳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C채널로 생방송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유튜브로 드리는 분들 계시는데,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또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19장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나에게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나에게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믿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믿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나에게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정신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금년에도 변함없이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의 말씀으로 성전과 가정과 예배 처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 흘려 기도하신 우리 주님의 기도 소리를 모두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신 그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를 지난 40여 년 동안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날마다 쉼없이 금식과 눈물의 기도로 이 새벽 제단을 지켜오신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늘 강건케 하시며 새 힘 주시며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의 새벽을 깨우는 귀하고 복된 등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집회 마지막 날 담임 목사님의 사랑의 말씀을 통하여 상처 많은 이 나라의 민족 사랑으로 다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기도 제목마다 응답과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도 한 사람도 실족되지 않게 지켜주시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이 말씀을 최준호 집사님과 구영선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집회의 마지막 날, 다섯째 날, 어떻게 어려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굉장히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인 행복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어떤 세대든지 너무 판단하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대가 갖고 있는 다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그거를 지적하다 보면은 특성이 아니라 그냥 지적을 하다 보면은 괜히 서로 미워하게 되고 반감을 갖게 되고 세대가 더 많은 나눠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뭐 정죄하거나 판단하고자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이 자기중심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은 밖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미성숙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어떠한 작용이 있냐 하면요, 상처받기 싫어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힘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꾸 그런 일들로 상처를 받고 그런 일들에서 자기가 어려운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아예 그냥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멀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요즘에 서점가를 가보면 여러분들도 혹시 느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책 제목들이 재밌습니다. 뭐 남에게 상처받지 않는 법, 혼자 잘 밥 먹는 법, 뭐 이런 책들이 나오면서 점점 세상이 이렇게 혼자서 잘 살아가는 법, 남을 상관하지 않고 남에게 어려움을 받지도 않고 그들로 하여금 좀 자유롭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혼자 밥 먹는 거 거리끼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밥 먹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요즘에는 혼자 밥 먹는 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저랑 밥 먹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혼자서 밥 먹는 게 편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좋아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일도 그렇습니다. 그냥 내 일만 하면 됐지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관계를 맺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에서
나와 맞는 사람들을 넘어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게도 선의를 베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베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도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사모하는 말씀이 이 가운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함께 비추시는 거예요. 비를 의인에게도 주시지만 악인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베푼다면 그냥 선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에게만 베풀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때로는 정말 저 사람에게 주기 아까울 정도로 나쁜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다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제가 어제 결론에서 내린 것에서 이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받았을 때 어떤 대상을 명령받은 게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선한 사람들만, 말씀 지키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그러한 대상의 명령을 받지 않고 우리가 받은 명령은 사랑의 명령입니다. 사랑의 계명.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내 제자가 되고, 그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좋은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 까다로운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죠? 왜? 당연히 있잖아요. 어렵고 까다로운 사람은요, 이상하게 정말 아름다운 것들은 멸종 위기가 와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우아하고 아름답고 뭐 고래 같은 거, 정말 예쁜 식물 같은 거는 멸종의 위기가 오는데, 이상한 사람들은 절대로 멸종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멸종되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고 까다로운 사람들은 생명력이 질겨서 밟고 밟아도 멸종의 위기가 안 와요. 그러나 사랑하면 멸종의 위기가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도와준다면 이들조차도, 근데 이들이라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들일 수 있거든요. 내 자신일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이상한 모습들도, 우리 주변의 이상한 모습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고,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듯이 이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얻고 주님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공감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자, 까다로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데, 또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사랑으로서 그들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미디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래 꽤 주목을 받는 영화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생충이 주목을 받았는데 올해는 미나리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요, 미국에 있는 한국 2세가 영화를 제작해서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이 영화의 내용은 한국 출신의 이민자들이 미국에 이민 가서 처음에 LA로 자전적인 이야기, LA로 이민을 갔다가 거기서 아칸소라고 하는 굉장히 시골이에요. 미국에서도 시골로 치는 그곳에 가서 아주 허허 벌판에서 삶을 개척하며 그 가족이 살아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영화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광고 영화를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를 보는데 제가 막 너무 뭉클한 거예요. 저는 이민자도 아니고 그걸 경험해 보지도 않았는데 그 장면을 보는데 너무 뭉클하는 거예요. 아빠가 삽을 갖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하여튼 큰 땅에 구멍을 팠어요. 약간 물기가 있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우물을 판 것 같아요. 어쨌든 우물을 찾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삽을 들고 모자를 쓰고 흑투성의 옷을 입었는데 우와 합니다. 너무 기뻐서. 근데 그 바로 앞에 한 3-4살 되는 남자아이인가요? 4-5살 되는 아이가, 그 아이가 서서 그 앞에 아빠가 와 하고 있을 때 그 아이도 우와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눈물이 훅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의 마음도 모르고 그 상황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들, 정말 고생하고 힘들게 팠던 곳에서 우물이 터져 나오는 그 장면에서 제가 왜 이렇게 감동이 되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 공감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람은 소통하게 되어 있고요, 표정만 봐도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행복한지 슬픈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 실험을 했잖아요. 엄마가 가서 울잖아요. 그럼 아이는 엄마가 울면 자기도 따라 울어요. 엄마가 막 울고 있으면 아이가 같이 울어요. 그 아이가 뭘 한다고 울어요? 근데 남자아이들은 잘 안 울어요. 여자아이들은 딱 보자마자 엄마가 울면 바로 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바로 그런 소통의 디자인 유전자를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슬픈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할렐루야,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해요. 자, 이거를 까다로운 사람으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까다로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아주 나쁜 생각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부작용의 아픔들이 우리가 그것을 고스란히 다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까다로운 사람들과 있으면 마치 행복한 사람과 있으면 행복해지듯이, 까다로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과 지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또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이 많으면 우리 주변에서 느끼게 될까요? 못 느낄까요?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주신 사랑이 있으면, 내가 은혜를 받아서 사랑을 갖게 된다면, 내가 그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된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랑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서 위로를 받게 되죠. 우리를 만나면서 소망을 갖게 되죠. 우리의 많은 사랑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상처의 치유함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그 사랑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앞에 서시면 좋잖아요. 왜 좋으세요? 사랑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안에 사랑을 갖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그 까다로운 사람들이, 그 이상한 사람들이, 정말 힘든 사람들조차도 여러분의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소통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그 안에 치유함을 얻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우리 첫 번째 시도는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공감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첫 번째 사역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것을 지나가는 것, 다가가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함께 이루어지기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지나가야 돼요. 그들과 자꾸 얽히지 말고, 자꾸 싸우지 말고, 자꾸 부딪히지 말고 우리가 그냥 지나가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처음에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그러면서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시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뒷부분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절벽적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같은 동네에서 자랐지만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자 절벽적으로 끌고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가 막히시잖아요.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 바람을 확 해가지고 싹
다 그냥 회오리 바람에 해서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죽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거로 끝이에요. 예수님이 화를 내시지도 않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지도 않고요, 그냥 그들 사이로 지나서 가십니다. 그들 사이로 가시지만 그들과 얽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어렵게 하는 사람들 있죠? 너무 그들과 얽히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얼굴 붉히면서 대들 필요도 없고요, 그들 막 벌하려고 몰래 작전을 짜서 몰래 지나가다가 차를 긁을 필요도 없고요, 가서 뭐 쓰레기 그 집 앞에 놓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구차하게 굴지 마시고 그냥 지나서 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예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성격 팍팍 변하는 사람들, 우리를 막 들었다가 놨다 하는 사람들, 거기에 얽히시지 않고요, 지나가셨습니다. 시비 거는 사람들, 세상 살다 보면요, 별의별 걸로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뭐 공인이 대부분 아니시겠지만 공인이 되어서 사람들이 정말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그러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뭐 댓글 달릴 기사가 여러분들 없으시겠지만 뭐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말로 댓글을 달을 수도 있는 거죠.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눈 감고 그냥 그 사이로 지나가십시오. 없는 말을 만들어서 모함하는 사람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들과 싸울 필요 없습니다. 지나가면 됩니다. 때로는 멀어지는 것, walk away, 우리가 그냥 그들에서 멀어지신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먼저는 지나갈 수 있는 지혜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정반대예요. 그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walk away가 있었다면 walk toward가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누군가가 인사를 피합니다. 자꾸 인사를 피해요. 뭔가 마음에 콩한 게 있는 거죠. 그때 walk toward, 가까이 가십시오. 그래서 인사를 하세요. 누군가가 나를 보며 찌푸립니다. 아이, 그럴 때 가까이 가서 더욱더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십시오. 배알도 없이 하십시오. 자존심도 없이 하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모함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를 칭찬해 주십시오.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칭찬해 보십시오. 환한 목소리로 집사님 그럴 수 있어요? 장로님 그럴 수 있어요? 권사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따위로 목회하실 거예요? 라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저도 가끔 교인들을 만나면요, 어떤 분들은 흥분한 상태에서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를 기다리면서 이미 점점 더 흥분하는 거예요. 저 바깥에 서서 기다리시면서 저를 보면은 상기된 얼굴로 뭔가를 막 퍼부으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 주변의 목회자들이나 집사님들이 막 긴장하셔서 막 막으시고 멱살을 잡으려고 그러시고, 그럴 때 저는 친절하게 돼요. 일부러. 그래야 안정감을 되찾거든요.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지도 알지 못하면서 같이 흥분할 필요 없는 거예요. 차분하게 대하면 차분해집니다. 어떤 중미의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에게 너희 족속들은, 너희 부족은 온유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대요. 온유라는 단어조차도 아마 부족들에게 잘 없겠죠. 온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난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이다. 저는 이거 굉장히 품고 삽니다. 성난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 당신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나 교회 갔다 왔어. 부드럽게 대답. 성난 질문에 부드럽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이 가까이 가서 싸우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가까이 가서 부드럽게 대하자는 거죠.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라고요? 온유하며. 바로 사랑은 부드러운 것이에요. 사랑은 어려운 사람에게, 까다로운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들이 가끔 화를 내며 짜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를 정말 어떻게, 저는 오늘 토요일인지 모르겠는데, 토요일 맞아요? 어떻게 저는 한 주가 지나가는지 전혀 지금 감이 없는데요. 일주일 내내 아이들과 가족들과 본 시간이 3시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이들도 가족들도 보지 못하고 오직 말씀만 제가 준비하면서 일주일을 보냈는데, 그 짧은 순간에도 아이들이 짜증낼 때가 있고 여러분, 아빠 2시간밖에 못 보면 좀 잘해주면 좋잖아요. 아이들이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죠. 화를 내며 짜증내는 아이에게 우리도 그러면 짜증내기가 쉬워요. 같이 화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친절하게 물어볼 수 있죠. 너 왜 화가 나는데? 왜 짜증이 나는데? 친절하게 물어보면요, 아이도 정신이 돌아옵니다. 화내던 아이들이, 짜증내던 아이들이 맞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라고 정신이 돌아오거든요. 우리가 사랑을 갖는 것은 이 세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날 정상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이 그 뜨거웠던 막 이상해졌던 마음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닐 때 다윗은 이 2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사울처럼 이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처럼 나를 힘들게, 가슴 아프게, 속상하게, 배반감 느끼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 사울을 만날 때 잘 피했어요. 창을 던질 때 맞서서 싸우지 않고 피했습니다. 쫓아올 때 맞서서 싸우지 않고, 다윗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사울과 전쟁을 벌인 적이 없어요. 도망 다녔어요. 항상 피했습니다. 사울이 군사를 몰고 쫓아올 때 피하는 겁니다. 수년간 그 끝을 알 수 없는 도망자의 피폐한 삶을 살았는데 기회가 오잖아요. 엔게디의 한 동굴에서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왔을 때 그 기회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이 가까이 가는 것이 어떤 가까이 감이에요? 죽이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선의의 제스처를 취하기 위해서.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과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그 선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까이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까이 갈 때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까이 갈 때 죽이기 위해서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가까이 갈 때는 살리기 위해서, 나의 선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싸울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제스처를 보여주기 위해서, 악의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물론 끝끝내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끝끝내 안 변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도 감동을 받는 거죠. 사울도 이 일 후에 굉장히 후회가 있었고, 굉장히 미안했고, 굉장히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마침내 또 다시 돌아가지만 그때 얼마나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변화가 아닐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가 변화시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 다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내 자신도 안 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사명은 뭐냐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한 번은 우리 청년이 그럴 때 참 마음이 아프고, 청년들은 어쨌든 싸우는 대상이 아니라 돌봄의 대상이라는 저는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한 청년이 뭐 보면은 딱 피하는 거예요. 제가 느껴지죠. 보면은, 아니 같은 교회에 담임 목사인데 왜 피해요?
그런데도 딱 보면 그냥 딱 피하고 얼굴 표정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제가 가서 너 왜 그러냐? 옛날에 저희 대학부 때는 와서 반갑게 환한 얼굴로 인사하던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뭐 마음이 냉랭해지고 돌아서는 게 보이죠. 그럼 제가 가서 야, 너 왜 그러냐? 너 그러려면 교회 나가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하면 안 되죠. 그런 마음도 없고요. 다가가야죠. 사랑해야죠. 품어야죠. 뭐 제가 더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싸우려는 마음이 아니라 품으려는 마음, 돌보려는 마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감동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우리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가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들고 까다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그 상처를 다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내가 상처를 받으면요, 그 사람이 저렇게 해서 상처를 팍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저 사람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먼저 깨어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상처를 받은 다음에는 이것을 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상처 입지 않으면 우리는 또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얼마나 많이 만나셨어요.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제가 아까 전 누가복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죽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수많은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얼마나 들끓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절대로 그대로 돌려주는, 이거를 영어로는 미러링이라고 하거든요. 거울처럼.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반사거든요. 반사! 너 죽어라 반사! 그러면 되게 쉬운데 예수님은 반사조차도 안 하셨어요. 절대로 받는 대로 돌려주시는 것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래서 우리가 까다로운 사람들을 만나도 하는 일들이 복수의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거 그대로 돌려줘야지. 가슴 아픈 말을 들었으면 가슴 아픈 말을 돌려주고, 내 물건에 손해를 입었으면 그것을 돌려주는 복수의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사회를 보면은 얼마나 복수의 문화가 만연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겁나는 게 이 정권 끝나는 게 차라리 그냥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그냥 이 정권이 그냥 차라리 계속 갔으면, 이거 끝나고 만약 정권 바뀌면요 또 얼마나 많은 칼날 위에서 사람들이 춤을 출지 저는 그것이 참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복수예요. 그대로 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것이 우리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받은 것을 돌려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러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는 것은 문화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숯불이라는 것이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뭐 이 중동 사람들은 숯불로 음식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숯불을 주어서 차라리 그들에게 항상 기억하게 하라는 거죠. 이 선함을 되돌려 받은, 악함을 행한 다음에 선함을 되돌려 받은 사람이 이 따뜻함을 두고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들이 그냥 받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치 숯불이 머리 앞에 있는, 머리 위에 놓여 있는 것처럼 항상 그 따뜻함을 누리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아, 맞아, 교인들은 이러는구나,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이러는구나, 정말 예수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이렇게 사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떤 도덕적인 선포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더 건강한 삶을 살자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자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지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어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상처 입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내 정신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천사를 만나도 내가 건강해야 복이 있는 것이고요, 악마를 만나도, 사탄을 만나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 같은 아내를 만나도 내가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면 그 천사 같은 아내가 괴롭기만 하고 가정이 슬프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마를 만나도, 사탄을 만나도 내가 건강하면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 사이에 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지난 주일날도 파키스탄 선교사님 잠깐 소개해드리고 이제는 가셨는데, 교회가 이슬람 사원 옆에 있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절 옆에 세워진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범죄율의 도시에 세워진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에 가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갖고 세상으로 가서 이 세상의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악한 사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제가 오늘 토요일이라서 몇 분 조금 더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바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보세요. 제가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예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원고를 얼마나 읽고 계시는지 예습하셨으니까 이제 다 알아서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아니라 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나는 다 괜찮은 줄 알거든요. 그런데 나도 누군가에게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깜짝깜짝 미안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저희 아내와 얘기하다가 제가 좀 이렇게 이상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저도 나도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나도 이상한 사람이구나. 나도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고, 나도 화를 쉽게 낼 수 있고, 나도 누군가에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 괴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깜짝깜짝 놀라면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것이 마치 나는 아니고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면서 사랑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이라는 게 미운정, 고운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미움이라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미움이에요. 같이 살면서 생기는 그런 감정인데, 미움은 사랑과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워하면서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않으려면 분명한 것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사랑의 은혜를 주셔야만 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 사람들의 상황들을 이해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자, 제 전제 조건은 모두를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두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조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랬을 수 있지 라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차선 우리 오래 기다리고 있는데 맨 앞에 쏙 끼는 사람 있죠. 얼마나 밉습니까? 얼마나 진상입니까? 얼마나 미워요. 그런데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만약 우리가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아, 저 사람이 화장실이 되게 급하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저 안에 아이가 타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아프구나, 뭐 우리가 별의별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선의 중에 하나입니다. 가끔 우리에게 정말 필요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때로는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기 엄마들 얘기 가끔 들어보면은 너무 주변에서 여기서 저기서 아이들 이렇게 그렇게 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젖주면 안 된다, 머리 그렇게 빗으면 안 된다, 기저귀 갈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주어서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 어머니들은, 오랫동안 아이를 키워본 어머니들은 그게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말 한마디 던지는 걸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다 보면은, 아, 저 어머니가 아이를 오래전에 키웠는데 그때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아서 나한테 잘 사랑해 주라고 그런 말씀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해하면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 이해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이해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해하는 마음도 자꾸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면, 소통하지 못하면, 공감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더 긴장된 사회, 더 싸우는 사회, 더 어려운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마음은 우리 명성교회 안에 서로 많이 이해해 주시기를, 많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같은 부서 안에서 일할 때 어려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같은 교역자들 사이에도 어려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지만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이고, 내 아들이지만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이고, 함께 살아가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한 계명이며, 그것을 지킬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변화의 사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동과 충격의 사명을 가졌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감동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에 충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파장을 만들어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리 칠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기도를 나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두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나의 그 바로 가장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기도가 또한 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래서 그분들의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다 풍성해져서 그 어렵게 하는 모든 악함으로부터 구원함을 얻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이는 그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5일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요일 이렇게 마지막 날에 성전을 가득 채우시고, 제가 다른 곳에 얼마나 앉아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새벽에 많이 나오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가족들이 함께 나오신 분들도 계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또 청년대학부도 열심히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C채널로 생방송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유튜브도 저희가 뭐 매일 잘 계산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 중에는 유학생들도 있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생방송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3월 특별 새벽 집회, 9월 특별 새벽 집회 하면은 정말 많은 곳에서, 해외에서 목사님들도 오시고 뭐 지방에서 목사님들도 오셔서 막 소개도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정말 잔치 같았던, 그렇잖아요. 잔치에는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뭐 먼 곳에서 오실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를 지켜주시고 참석해주신 우리 유희용 목사님이나 우리 모든 목사님들, 교수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오신 손님들, 또 유튜브로 C채널로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손님들, 우리 교인들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도 함께 들으시거든요. 그분들에게도 감사와 축복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마지막 날 여러분 좀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일 저녁에는 이어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제가 내일 저녁에는 막 2시간, 3시간으로 이어서 하지 않고요. 대신 내일 낮에, 낮 예배 때 제가 사랑의 메시지를 갖고 다시 여러분을 만나게 될 텐데 낮 예배 끝까지 사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은 통성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 상처받은 마음 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까다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도 위에서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사랑을 많이 주셔서 이 사랑을 누군가가 느끼게 해달라고, 이 사랑을 우리 남편이, 아내가, 우리 자녀가, 부모님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이 사랑을 꼭 느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명성교회가 사랑으로 알려지는 교회가 되어서 더욱더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되고 선교 가운데 주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사랑을 통해서 모든 가정과 모든 하는 곳에서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3월 특별 새벽 집회 우리 교회와 가정에 주시는 말씀, 선하신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새벽을 깨우는 교회로 3월을 다시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의 창문을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설교 준비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잘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저희들입니다. 태산 같은 사랑, 한없는 사랑, 주님의 크고 크신 보혈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고 주님의 사랑 그 하나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에 주신 말씀의 앞으로 봄이 되어 온 땅을 아름답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사랑의 꽃이 피고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마지막 또 주의 종이 부탁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가고 병마도 떠나가고 은혜와 사랑만 넘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주의 사랑이 막 물 끓듯이 끓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집집마다 주의 사랑이 기적이 일어나고 주의 사랑으로 영육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갑절로 주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다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전 세계 모든 선교지 유학생들 해외 국내외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도 주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을 한 주간 동안 능력의 팔로 주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제단을 주여 끊임없이 주의 풍성한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위원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고 많은 하나님 앞에 성가대원 함께 하시고 남녀 선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청년대학부 어린 학생들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모든 예물 위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맡으신 분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차량부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집집마다 코로나의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천배 만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